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화가 한 사람이 그린 1776년에 정신이란 이름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좀 자세히 좀 보면서 설명을 오늘 좀 하겠습니다. 이 1776년은 미국의 독립한 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한 그 독립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이 그림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은 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이 피리를 부는 사람은 또 북치던 사람이 뒤를 따라오고 뒤에는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을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각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피리를 부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선조들이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이룩해 놓은 것에 대해서 즐기라, 이런 의미에서 피리를 부는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북을 치는 사람은 쉬지 말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가라, 그런 의미로 북을 치는 사람을 그려놨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생각하는 사람의 역할은 뭐냐? 적어도 100년, 2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의미로 이 그림이 그려졌다. 그래서 1776년의 정신이란 이름으로 이 그림이 불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나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선조들이 있다 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이 이런 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생각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남길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진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선배들과 우리가 지금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즐기면서 그렇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살겠다 하는 이런 마음, 참 이런 마음을 가진 선조를 가졌다고 하는 것, 이건 참 부러운 일이다. 이런 정신으로 처음 미국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참 부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또 오늘만 생각하지 않고 내일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면
그 일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는 원인과 동기 같은 거겠지요. 그리고 과정과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 한 가지 일에 꼭 그게 담겨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건 비정상적인 거고요. 어떤 마음, 어떤 동기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과정과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이 일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과 수단에 대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결과만을 보려고 합니다. 그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도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었다면 무슨 방법이든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이건 전혀 따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이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실 건 뭘까? 그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이걸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답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과에만 집착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했는가, 이걸 관심을 갖고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맞춰져야 하는 것이라면,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맞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본문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순수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 도대체 순수한 동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 오늘 여기에 집중해서 이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의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만 이 목적이 있었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로마의 감옥 안에 죄수로 끌려와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괴로운 일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마음껏 복음을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들인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거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딱 멈춰선 것이 아니라 복음이 오히려 진전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진전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요. 로마의 군대가 길을 닦는 것과 같은 거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자꾸 퍼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1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옆에 12대의 군인들이 자신과 같이 있습니다. 몇 교대를 하면서 로마 군대의 최엘리트라고 하는 12대의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12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프라토리온이라는 단어는 이 왕에 가까이 있던 왕의 근위부대, 경호부대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가운데 초반에는 용병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왕에게 가까이 있을 만큼 그 왕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우도 최고로 해줍니다.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이 12대 안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 제대할 때면 로마 시민권 다 줍니다. 제대 기간도 다른 군인들보다 훨씬 짧습니다. 당시에는 퇴직금을 주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무려 퇴직금 명목으로 금으로만 113.4kg가 되는 킬로그램이 되는 금을 수여할 만큼 하사할 만큼 대단히 대우가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황제가 선출되는 일에 관여가 될 만큼 로마 군대에서는 최고의 엘리트들이 바로 이 사람들 12대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데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을 잘 아는 그런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긴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겁니다. 자기는 갇혀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계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다른 한쪽에는 좋지 않은 뜻으로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착한 뜻, 이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은 같이 읽지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16절에서 이들이 전도하는 것은 이들이 사랑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는 이 복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낙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이제 소망이 없다, 놀래기도 하고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태연하게 의연하게 이 감옥 안에서의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던 또 그 복음과 교회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복음을 겁없이 전하는 겁니다. 전도자인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사도 바울 대신해서 내가 그가 했던 일들을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람들은 다른 뜻을 가지고 좋지 않은 뜻을 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15절의 상반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한 겁니다. 진짜 이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겠지요. 다툼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황당한 일이지요.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순수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요. 사람이 자기 유익을 어떻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게 당연하겠지. 문제는 다른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약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기 유익 외에는 다른 게 눈에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 이것이 곧 이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 교회를 위해서 큰 공헌을 세웠고, 이런 수고가 아니었다면 교회가 움직여질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해 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게 내 목적입니다. 내가 행동을 하면서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드러나면 경쟁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열심을 냅니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만, 나하고 경쟁관계에 있거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를 끼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그건 너 순수하지 않아, 내가 기뻐 받을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도 있고요, 장로에게도 있고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 교단 총회 진행되고 있는데, 총회 진행상 보다가 이번 그 총회 꼴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면 참 목사고 장로고 똑같겠구나. 목사 장로가 더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들 앞에 얼굴을 못 들겠던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지,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 그건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장 순수한 동기로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했던 사람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태도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좋지 않은 뜻으로 사도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살펴볼 것도 없고요. 그건 진짜 칭찬과 격려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런 나쁜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괴롭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혀 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을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난 기뻐하겠다.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든지 좋지 않은 뜻으로 열심을 내든지 결국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지금 진짜 사도 바울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여기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이거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바울이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대단히 칭찬을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게 좋지 않은 뜻으로라도 복음이 전해졌다면 결과적으로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 복음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나 또 이런 마음에 영향받지 않고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의도로라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난 그거 받아들이겠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는 아닙니다. 내가 실컷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뭐 일한다고 핑계를 대곤 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면서 야, 그건 네 유익을 위해서 한 거잖아. 어떻게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인정을 안 하십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모습이 바로 여기 드러나는 겁니다. 순수함이 진짜 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보다 예수님이 높여지시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여기 진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의 결정에 따라서는 그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2년 동안에 갇혀진 후에 이 순간, 이 로마 감옥에 갇혔던 이때는 2년 만에 풀려납니다. 자유의 몸이 되긴 합니다. 죽을지 살지를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죽을 것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죽음을 준비하면 될 텐데 죽을지 살지를 모르면 정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를 전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때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을 위해 유익하다면,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익하다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유익하다면 난 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죽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늘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순수함을 지키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좀 묵상을 하면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일하는 게 어떤 뜻일까를 좀 묵상해 봐야겠다. 이거 전해 봐야겠다. 오늘은 적용에 조금은 치우쳐진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담당한다,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몇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기초로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순수한 동기로 주를 섬기는 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되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이 예수님 앞에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 누가복음의 흐름상을 그게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사랑을 받은 만큼, 용서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깨닫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곧 순수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곧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유익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함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희생이 되었건 아니면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심지어는 이득을 얻는다 할지라도 희생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이 섬김은 순수한 섬김인 겁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지요. 구약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이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가 상관없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이 사람에게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 이 마음이 순수함입니다. 나한테는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 줍니다. 이것이 순수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이렇게 적용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고 무조건 우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될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섬기는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것이 옳아 보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욕을 먹고 때로는 내가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을 감당하며 가는 겁니다. 이게 순수함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라는 데 있지요. 여러분,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처리하고 가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믿음의 순수함을 못 지킬까? 제일 큰 건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른 사람만 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사실은 손가락질은요, 나를 향한 손가락이 4개나 되는 겁니다. 누군가 손가락질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가리키는 건 하나, 손가락 하나면 나머지는 다 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저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왜 순수함을 지키지 못할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더 많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적어도 이 욕심과 탐심이 생기면 결국 이 욕심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이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욕심이 나쁘다는 겁니다. 이 욕심이 악의 뿌리가 되고, 욕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미혹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는 것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실 상급,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일생을 달려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여기다 관심을 갖고 삽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보고 영원한 기업의 목적을 두고 사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때만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곧 다가올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적어도 제가 순수하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을 재련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했다지요. 금을 재련할 때에 순금이 되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금을 계속 끓이면 처음엔 금만 있는 게 아니라 금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다 위로 떠오른답니다. 한 번 걷어내고 두 번 걷어내고 계속해서 걷어내다 보면 순금에 진짜 깨끗해진 금에 내 얼굴이 비치는 순간이 온답니다. 그리고 진짜 순금의 상태가 되면 이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그러나 순금이 되어서 표면이 막이 입혀지게 되면, 표면에 막이 아주 깨끗하게 입혀지게 된다고 그러지요. 내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이 하나님과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 맞춰져가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인격과 신앙을 연단하셔서 풀무불에 집어넣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다 하나씩 빼가십니다. 내 마음의 교만도 빼가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빼어가시고, 욕심도 떼어가시고, 정욕도 떼어가시고, 조절되지 않는 감정들도 하나씩 걷어가시면 결국 진짜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건 예수님인 겁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수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는 삶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 믿음과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순수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모두를 써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